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17일 수요일 오전이네요.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 삶에 큰 은혜가 되고요, 힘이 되고 또 영적 에너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귀하게 하나님 말씀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이 오늘 보는 이 말씀이 오늘 하루에 힘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말씀 잘 읽으셨죠? 오늘 말씀부터요, 마태복음 25장까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람산 강화다 이렇게 불리는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그의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신 부분이 오늘부터 25장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거기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고 그리고 그 논쟁이 끝난 후에 성전에서 다시 나오세요. 나오시는 이야기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나오시는데 이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보이는 저 성전은 이제 다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엎혀서 놓이지 않을 만큼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에는 많은 의미가 있지만 또한 역사적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죠. AD 70년경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 디도 장군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성경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이지 않도록 완벽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이 성전이 왜 무너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 때문이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없애버립니다. 겉으로 볼 때는 디도 장군이 와서 없애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죠. 성전이 없어지도록. 여러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때문입니다. 성전을 없애버리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은 제사 드릴 자격이 없어 하는 그런 이야기죠.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린단 말이야? 이런 이야기예요.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얼마나 정성껏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예식과 격식을 차려서 얼마나 정성껏 드렸겠습니까? 그렇게 정성껏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제사 드릴 자격이 없어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드리는 이 제사를 정성껏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는 것이 아니라 어제 살았던 삶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삶이 엉망이었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너무나 엉망이었는데 제사 드리는 그 순간에만 진실하고 신실하게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 제사를 받으시겠는가?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는 어제 살았던 여러분들의 삶에 의해서 하나님이 받으실지 받지 않을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만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가인이 정성껏 안 드려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해석하지만 저는 가인이 오늘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릴 만큼 어제의 삶이 올바르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시간을 맞추어서 옷을 깨끗하게 입고 와서 눈물 흘리며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가? 그 예배를 받고 받지 않고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어제 우리가 살았던 삶에서 나오는 거죠. 어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았다면 오늘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나 예배를 준비하는 저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기 보이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앉아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감람산에서 앉아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마태복음으로 치면요 24장, 25장 이렇게 쭉 가면 그때부터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환난 날이 되면 종말이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성도들을 환난 가운데 넘겨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환난이 오면 환난 가운데 넘겨짐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주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이 오면 주님께서 환난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환난에 넘겨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 때문에 나의 약함 때문에 나의 방종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올바르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우리는 환난에 넘겨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각오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성실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환난에 넘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는 왜 환난에 넘겨진단 말인가? 내가 잘못하신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하나님 앞에 대들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때 이것이 바로 종말의 때구나, 심판의 때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데도 내가 환난에 넘겨질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 견디다 하는 말은 원문상으로 보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어떤 것 아래에서 계속해서 머문다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환난 아래에서 계속 머무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중간에 쉬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환난 가운데 환난을 견디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환난을 견디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게 되고 그것을 견뎌야 된다는 것, 이것이 말로 보면 그래 해야지라고 너무너무나 쉽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몸에 부딪혀서 우리의 몸도 경제적인 것도 또 많은 것들도 우리에게서 빼앗기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견디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조차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전이 왜 무너졌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삶을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습니다. 오늘 드리는 하나님의 제사, 그 제사를 연락받기 위한 그리고 연락받을 만한 아름다운 삶을 산다면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 환난 날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으로 내일 예배의 연락이 결정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흩으로 보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삶 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말씀 보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